9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의 내용이며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하는 목적과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이 5월 첫날입니다. 그래서 5월 달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 해서 각 가정에서 가정에 대하여 또 부모의 역할과 또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5월 달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그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꼭 알게 해야 할 내용들, 그들이 꼭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신앙의 법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신앙의 법도의 가장 핵심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친히 지키시고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성취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양한
자연적인 현상으로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늘 동행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모세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그의 자손과 손자들에게, 후손들에게 증거되어져야 할, 잊지 않고 꼭 명심하고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잊지 말고 지켜야 될 말씀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16절 가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꼭 마음으로 명심하고 잊지 말고 지켜야 될 내용이 뭐냐?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와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다른 모든 열방들은 다 신을 섬길 때 신을 섬기는 목적이 자기를 위하여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그 행위 자체는 스스로 부패해서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육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를 위해서 신들을 만든다. 그런데 모세를 비롯하여 그의 후손과 자손들에게는 너희들의 삶의 목표와 가치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과의 차이는 이방 백성들은 삶의 목표와 가치가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와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를 비롯해서 그의 후손들과 자손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인 즉슨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후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자녀를 양육하고 후손들을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이 뭔가? 부모가, 어른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쳐서 하는 것도 교육이지만 비지시적인 교육이라고 해서 보여주는 것이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효과는 지시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과 비지시적으로 보여주는 교육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르쳐서 지시하는 교육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비지시적인 교육은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봅니다. 부모 세대를 봅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의 신앙의 자태를 그들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가를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이런 황당한 일 당해 보았을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자식을 키우면서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늘 언제 보냐면 밤에 잠자기 전에 제가 꼭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언제 식사 기도를 제가 안 했던 모양이에요. 배가 고팠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걸 딱 눈여겨보고 있다가 우리 둘째 녀석이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우리 아빠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임마, 눈 감고만 기도하는 줄 아냐? 눈 뜨고도 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건 아이가 보고 통찰력 있게 부모의 신앙의 자태, 걔들 수준에서는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간단한 예인데요. 우리 같이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자식과 부모가 한 공간 안에 살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보고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가 이거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자식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습을 부족 하나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 말년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기는 것처럼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모세인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나도 실수해서 잠시 우상 숭배하는 연약함,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마음을 다하여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내용,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나를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따라하세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다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내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자, 봐보세요. 이게 가장 간단한 한 절이고 정말 두 단문이 같이 묶여져 있는 복합절이지만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내가 살아도 누굴 위하여 산다고요? 주를 위하여 산다. 그 다음에 삶에 대한 반대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어도 누굴 위하여 죽는다고요?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럼 이걸 두 가지를 합하면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관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의 전체가 주의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인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과정들, 거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여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치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주를 위하여 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역할, 주를 위하여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하여 한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든지 그것은 하나님과 대치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상 숭배가 그 시대 여러 나라마다, 예를 들면 짐승, 그 다음에 사람의 형상, 그 다음에 곤충, 새, 그 다음에 하늘, 별, 달, 자연, 그 다음 어족,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그걸 신으로 만드는 스스로 부패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이게 모세가 후대 자손과 그 손자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명심하고 지켜야 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2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는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모세의 120년의 인생을 나누면 40년은 세상 속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최고 위까지 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 세상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불러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인격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80세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할 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너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잡아라. 그런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뭐냐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데 리더로 서서도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생 말년이 왔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정말 별별 일을 다 경험해 보았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화가 나는 일도 있었고 짜증나는 일도 있었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지막 삶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의 소욕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에게 있는 소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 교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탄으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내려놓는 내용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내려놓아야 할 방법이 다릅니다. 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몰아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내려놓아야 할 것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는 걸 압니다. 왜 못 내려놓는가? 왜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어려운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쓰임받고 나는 못 들어가고 그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못 들어가도 내가 이 앞에서 죽어도 내일 죽어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장은 그거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서 끝나도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동행하셨고 역사하셨고 통치하셨던 그런 신앙의 근거가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모세처럼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못 들어가도 그 앞에서 내가 죽어도 그게 좋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바울은 이렇게 터득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터득했습니다. 빌립보서 보러 갑니다. 빌립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4장 10절부터 볼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마지막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도 말년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쓰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지금 여기서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 말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가 처해 있는 상태가 좋은 환경이다, 즐거운 환경이다, 뭐 기뻐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다, 이게 아니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 말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주 안에 있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그분의 일하심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크게 기뻐했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관계가 없다. 그 다음 시작.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잡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 옥바라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넣어준다 그래요? 사식을 넣어준다 그래요. 뭐 사식 같은 것도 알고 굉장하시네. 사식을 넣어주려고 그러는, 사식을. 바울은 너희들 그거 안 해줘도 좋다. 너희들 마음 내가 다 안다. 고맙다. 너희들이 주는 사식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쁨의 근원은 주 안에 있다. 주님의 통치를 내가 믿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감옥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들이 사식을 넣어주고 싶었는데 빌립보까지 왔다 못 왔다? 못 왔다.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와서 사식을 안 넣어줘서 내가 지금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 시작.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과 약 1500년 전에 모세도 말년에 자기가 원하는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 둔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이 약속했던 그 땅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내가 죽어도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좋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한 것을 배우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것을 못 배우니까 못 내려놓는 겁니다. 자족하는 훈련을 하면 내려놓는 훈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안에 자족함이 생깁니다. 그럼 자족함이 생기면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나냐?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 지금 현재 어디 있는 거? 감옥에 있는 것도 알고, 그것도 다 견디고, 그 다음에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이 그렇게 많은 풍성함을 누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천과 반대되는 좋은 상황, 그것도 누릴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너무 겸손해서 이 좀 풍성함의 여유를 누리는 것조차도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함을 허락하실 때는 그 안에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양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천에 처하게 만들 때 그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풍부에 처하게 할 때 그때 자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생에는 항상 이렇게 부침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근데 내려갈 때는 낙심하고 좌절해서 실수하고, 올라갈 때는 거만하고 교만해서 실수하고, 이 두 가지를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자족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 그 다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다음 시작. 모든 일, 인생살이의 모든 일, 곧 배부름과, 이거 풍부입니다. 배고픔, 뭐? 비천.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뭘 배웠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바울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참 신기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삶이라면 성경에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였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참 시크릿맨이야, 미스테리맨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얘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주 안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한 3년 만에 제일 많이 들었을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에 있는 말에 대한 이해 없이 13절만 알면 어떤 오류를 갖게 되냐면, 능력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뭐예요? 빨리 말해봐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능력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 내가는 모든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뭐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 에브리띵입니다. 삶의 모든 것,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정황, 내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긍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자로 살면서 전부 다 긍정적인 면만 나오던가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울이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하기를 알고 난 다음에 어떤 것, 모든 것, 풍부해 있고 비천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에든지 나는 흔들리지 않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결과가 어려움으로 나와도 어려운 것을 어렵게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삶에 가는 걸음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장애물을 장애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장애물은 넘어가는 것이다.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 원천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미션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기는 뭘 다 해? 그러면 자기도 속고 성도도 속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목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자기를 위하여 살면 신앙생활을 백날 해도 그 안에, 자기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러잖아요. 새의 형상이든지 곤충의 형상이든지 뭐 하늘과 별과 달과 뭐 등등 수도 없이 많은 형상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면. 그러면 스스로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못 봅니다. 말씀을 절대 못 듣습니다. 부패한 심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라고 분명하게 확인하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풍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주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3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어떤 형제가, 동기 지체가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는 썬파워다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강남역 앞 뉴욕제가 앞에서 하반신이 불구가 된 장애자를 보고 자기는 이 말씀을 믿고 그 장애자의 손을 얹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앉은 병이야 일어나 걸어라. 그러다가 안 일어나가지고 뺨 한 대 맞고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상황을 이렇게 갖다 때려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말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비천에 지금 처해 있느냐?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얻고 있느냐? 그러면 교만하지 마라. 왜? 인생에는 항상 부침이 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다. 그것을 제대로 알 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사람들이 너를 보고 참 신기한 사람이라 그럴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안에서 사람들 앞에 평가받기를 참 저 사람은 신기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기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신기한 마술, 매직을 하는, 매직션이 아니에요. 뭐냐?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상황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운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말로 간단하게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엄청난 과정을 압축해서 자족한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말씀드렸어요. 이 자족해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자기가 수도 없이 깨져야 됩니다. 모세가 내가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죽어도 좋다 이 말 할 때 수도 없이 자기는 깨졌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어요. 그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깨질 때, 내 안에 있는 나가 깨질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자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모세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지 못해서도 우리의 인생은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고,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당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주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놀라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